우리 곁에 계신 분들 축복하며 권면하겠습니다. 당신은 주님 앞에 크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주님 앞에 크고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정말 크게 여기십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과 상관없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엇과 상관없이 우리는 주님 앞에 큰 사람들이고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나라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애국보다도 크시고 아람보다도 강하시고 아수르보다 바벨론보다 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귀로 듣는 우리한테는 당연한 말입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리고 아람에 끌려가서 종살이하고 있는 어린 아이들에게, 또 아수르의 손에 자식들이 죽고 바벨론의 칼에 배임을 당한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애굽보다 바벨론보다 아람보다 크다는 말은 쉽게 피부로 다가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하나님은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현실보다 하나님은 더 강하십니다. 우리가 씨름하고 있는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큰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우리가 오롯이 믿는 거는 사실 좀 어렵기도 하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고백도 하고 전도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간증도 하지만은 생활 안에서 결정적인 순간이 생겼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보다는 잠깐이지만은 내 삶에서 나에게 조금 더 편하고 유익한 쪽으로 몸이 팔이 굳게 되는 것이 바로 그것 때문이죠. 1절에 보시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하만이 나옵니다. 주인 앞에 크고 존귀한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아람을 나중에는 그 지역을 수리아라고 불렀습니다. 지금 시리아라는 이름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수도는 다마스커스, 또 우리 성경에는 다메섹이라고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시리아의 수도죠. 시리아 난민들 만나서 각자 고향 얘기하다가 다메섹 얘기를 하면 되게 좀 슬퍼해요. 예전에 내전 일어나기 전에 그 다마스커스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얼마나 화려하고 유서 깊은 도시였는지, 바자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아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시장을 부르는 이름이잖아요. 우리 바자회 하잖아요. 그래서 다메섹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큰 바자가, 시장이 거기 있었다고 그러죠. 지금은 다 파괴되고 내전 때문에 불타버렸습니다. 많이들 아쉬워합니다.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아람을 한번 정복을 했어요. 꺾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런데 솔로몬 때, 솔로몬이 더 강하고 큰 나라를 만든 것 같지만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면서 아람이 다시 힘을 얻기 시작을 합니다. 아람은 때로는 북이스라엘을 도와서 같이 남쪽 유다를 치는데 힘을 합치기도 했고요. 또 자기들 상황에 따라서 북이든 남이든 상관없이 쳐들어와서 괴롭히기도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이 지역이 등장을 하죠.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연행하려고 아직 사울이라고 불릴 때 그 가던 길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이었었습니다. 중동 지역에서 아람은 굉장히 영향력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중동을 차지하기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헬라 말이, 그리스 말이 공용어가 되기 전까지는 아람 말이 공용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 아람어도 할 줄 알고 또 지배자들이 쓰는 헬라 말도 쓸 줄 알았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아람어를 하시죠. 달리타쿰 무슨 뜻인지 다 아시죠? 야, 일어나. 밥 먹고 학교 가야지. 일어나 할 때. 예수님께서 소녀를 살리실 때, 일어나라 하실 때 그 달리타쿰이 아람어입니다. 이런 위상을 가지고 있는 위대한 나라 아람의 장군 나하만이 병들었습니다. 그의 주인 곧 아람 왕에게 나하만은 크고 존귀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군대 장관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왕정사회에서 왕에게 복종을 하지만은 그 나라의 군내에 대해서는 가장 높은 사람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왕이 직접 전쟁터에 나가서 영웅적인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런 경우에는 왕의 통치 권한이 더 세겠죠. 하지만 혈통에 이어받아서 왕이 되고 또 다른 군사적인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을 함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군대 장관은 왕도 어떻게 함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탁월해요. 승리를 이끌어냈어요. 나아만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1절에 보면 아람이 큰 공경에 처했을 때 나아만의 화력으로 나라가 회복된 사건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사람이 됐습니다. 엄청난 권력도 있고 부유함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아만 소개하는 마지막이 어떻죠?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아무리 큰 용사면 뭐 하겠어요? 아무리 그 왕에게 인정받는, 왕도 함부로 어찌하지 못하는 사람이면 뭐 하겠어요? 이 마지막에는 이 한마디가 이 사람의 모든 것을 다 허망하게 가치 없어 보이게 만듭니다. 우리 삶을 한 줄로 만약에 설명할 때, 여러분의 인생을, 저의 인생을 한 줄로 요약했을 때 마지막이 이렇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아무리 성공하고 능력 있고 부유하고 큰 일을 많이 했다고 해도 그 사람에 대한 마지막 설명이 그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고칠 수 없는 병이 있었다 한다면, 그리고 이것을 우리 신앙의 영역에서 적용해 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 사람 참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인데 예수를 몰랐더라. 그 사람 참 이 땅에서는 세상적으로는 큰 사람이고 존귀한 사람이고 인정받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했더라. 본문이 나아만을 소개하고 이제 더 중요한 인물을 보여줍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땅에서 잡혀온 어린 소녀 하나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납치된 거죠. 아람 사람들이 한 번씩 떼를 지어서 국경을 넘어가서 이스라엘 마을에 불을 지르고 먹을 거 약탈하고 남자들을 죽이고 여자와 아이들을 납치해서 가는 일 자주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끌려온 여자아이 하나가 나아만의 집에서 노예가 되어 있는 거죠. 종살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름도 없는 여자아이인데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마리아에 선지자가 있다고 했어요. 북이스라엘의 수도에 선지자가 있는데, 내 나라 내 고향에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 만나면 병 고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나병 환자가 되면 공동체에서 쫓겨나죠. 근데 이스라엘 이외의 나라에서는 나병에 걸려도 아주 크게 발병해서 본인이 움직이지 못할 정도가 되기 전까지는 그래도 공직에도 있을 수 있다 그럽니다. 하지만 얼마 남지 않았겠죠. 지금도 그렇지만 이 당시에는 정말 손쓸 수 없는 병이었으니까요. 언제까지 왕 앞에 설 수 있을지 장담하지 못합니다. 부인의 귀가 솔깃할 수밖에 없겠죠. 그가 나병을 고치리이다. 조금도 망설임이 없어요. 확신이 가득해요.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말 함부로 했다가 잘못했다가 뒷일 뒷감당 못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죽을 수도 있는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는 말들도 이렇게 힘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서, 주님 안에 있어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믿음 안에서 하는 권면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이루어주시는 것,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그랬죠. 풍랑을 만나서 배가 위험하고 여러 날 사람들이 먹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바다 위에서 그 폭풍 가운데서 살아남으려고 애쓰고 있을 때 바울이 뭐라고 해요?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그러잖아요. 그 당시 무슨 일기예보가 있는 것도 아닌데, 바다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도 아닌데 바울이 사람들에게 안심하라고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배에 있는 모든 사람 아무도 죽지 않고 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 겪을 때 내가 믿는 예수님 앞에 같이 한번 기도해 보자고, 내가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한번 엎드려서 같이 한번 믿고 고백하고 기도해 보자고, 그러면 건져주실 것이라고, 안심하자고 이렇게 힘 있는 말로 권면할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말하는 선지자는 바로 엘리사죠. 엘리야의 후계자입니다.
엘리사도 대단한 사역을 했지만, 엘리야도 대단했지만 엘리사도 못지않죠. 요단강 강물을 그 옷으로 치니까 강물이 갈라지기도 했습니다. 먹지 못하는 물을 먹을 수 있는 물로 바꿔서 모두가 다 목마름을 해결하기도 했습니다. 아이 갖지 못하는 여인이 아이를 갖기도 했고, 또 죽은 아이를 되살리기도 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심지어 엘리사가 죽은 다음에 엘리사의 뼈에 시체들이 닿았을 때 그 시신들이 다시 회생하는 이적도 일어났습니다. 나하만이 이스라엘에 가고 싶어요. 그런데 한나라의 군대 장관이라고 함부로 못 가잖아요. 일단 왕에게 허락을 받아야 되죠. 우리나라 사극으로 치면 저희 집에 제 아내가 부리는 여종이 하나 있는데 이스라엘 출신인데요. 그 여자의 말이 이러이러합니다. 근데 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한나라의 군대 장관이라는 사람이 저희 집에 일하는 여종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렇게 될 것 같답니다. 된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될까요? 이런 주제가. 사실 이렇게 말 못하는 거예요. 왕한테 말하려면 어떤 그만한 근거도 있어야 되고 무슨 전례가 있든지 좀 알려졌든지 그런 게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누가 한 말이냐? 여종이 한 말이잖아요. 심지어 아람 사람도 아니에요. 가서 약탈할 때 잡아온 여자아이가 한 말이에요. 신빙성이 있게 들릴까요? 사람이 감당 못할 병에 걸리면요, 판단력이 많이 흐려져요. 평소 같으면 찾지 않고 의지하지 않을, 거들떠보지 않는 것들에도 마음이 혹해요. 한국에 있는 병원에, 병원 신방 같은 데 가면요, 말기 판정받고 투병하시는 분들 있죠. 그 병동이 따로 있잖아요. 그런데 화장실 가면 명함 같은 게 여기저기 굴러다녀요. 이렇게 꽂아놨어요. 우리 아버 여기서 중고차 오래된 거 팔으라고 이런 거 보지만 병원에 뭐 있냐면 암 고칠 수 있는 특효 약이 있다고, 뭐 하면은 호전될 수 있다고. 그 평소에는 거들떠 보겠어요? 우리 건강해하고 병원에 두고 문병 갔다가 병원 화장실에 그런 쪽지 있는데 이거 먹으면 낫습니다. 쳐다도 안 봐요. 그냥 좋은 병원 가서, 큰 병원 가서 검사 받지, 좋은 약 먹지, 수술 받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사람이 절박해지면 찾아요. 그래서 먹고 더 악화되기도 하고 더 힘든 일도 생기죠. 신앙적으로도 많이 그럽니다. 평소에 성경 잘 믿고 신앙생활 잘 하시던 교회 중직자분들도 정말 큰 병 들고 어렵잖아요. 그러면 어디 경기도 위에 기도원 가서 거기서 안수 받으면 낫는 데더라. 그런 데 또 있어요. 그러면 가요. 평상시에는 교회 헌금생활 잘 안 하시던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 갈 때는 또 돈 진짜 싸들고 가서 한 번만 안수해달라고, 한 번만 기도해달라고 기도받은 분도 다니세요. 근데 참 또 애석한 게 그런 일 있어가지고 온 교회가 같이 기도하잖아요. 같이 기도 제목 내놓고 철회할 때도 기도해서 진짜 그렇게 해서 나아요. 회복이 돼요. 의사들도 어렵다고 했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생겨서 잘 모르겠다고, 의사들도 심지어는. 그 나중에는 또 이게 오진이었나 싶을 정도로 이거 사진 보면서도 의아해하는 사건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그렇게 나은 분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교회에서 기도해주고 해서 하나님이 고쳐줬다가 아니라 거기 가서 안수하고 기도받으니까 나았다고. 또 그렇게들 여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아만은 성경적인 믿음이 있어서 이스라엘을 가겠다고 했을까요? 이후에 하는 고백들을 보면 성경적인 믿음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진짜 지푸라기도 잡는 심령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집에 일하는 여자의 말이 이러이러한데 한번 가보면 안 될까요? 근데 왕의 대답이 어떻게 시작하나요? 5절에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참 믿음 좋죠? 더 볼 것도 없이 가라고 그래요. 아람 왕하고 나하만이 진짜 무슨 하나님 백성도 아니고 6월절 될 때마다 예루살렘 가서 경배하고 오는 사람들도 아니잖아요. 또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왜 은 주고 금 주고 옷까지 싸줘서 선물을 보낼 것까지, 또 왕이 친서까지 써서 왜 주느냐? 이 마음은, 사실 이 속셈은 이스라엘 왕이 더 잘 알죠. 7절에 왕이 그 글을 편지를 읽고 옷을 찢죠.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왜 나한테 보내서 이 사람 고치라고 하느냐? 신하들한테 말하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분쟁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싸움을 걸
수단을 찾고 있는 겁니다. 엘리사가 뭐라고 하죠? 왕이 옷을 찢었다는 얘기를 듣고, 이 슬픔의 표현이잖아요. 이 당시 사람들은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는 것이, 그 사람 자기한테 보내라고 하잖아요. 이 나라에 선지자가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겠다고 하잖아요. 왔어요. 잘 아시죠? 요단강 강물에 7번 씻으랍니다. 이게 물에 들어가서 7번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게 아니에요. 정식으로 목욕하는 것처럼 다 벗고 들어가서 씻고 나오고 말리고, 그렇게 7번이에요. 나하만이 뭐라고 합니까?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대접이냐 그러잖아요. 선지자가 직접 나와서 하나님 이름도 좀 부르고, 이 당시에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도, 이방 사람들도 찾아가서, 예를 말하자면 돈 내고 헌금하고 고쳐주세요, 그런 의식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왜 한국 무속에서는 푸닥거리라고 하죠. 그게 비속어가 아니라 정식 명칭이 있어요. 푸닥거리라고. 무당이 어떤 불행이나 질병을 쫓기 위해서 음식을 차려놓고 어떤 행위하는 그 전체를 푸닥거리라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그걸 할 줄 알았대요. 뭐라고 나와서 상처 위에 손을 흔들든가 뭔가 어떤 행위를 할 줄 알았는데, 그냥 물에 들어가서 씻으라고 하니까 허망한 거죠. 요단강 강물이 어떨 때는 물이 많고 괜찮지만, 이 당시 유대 땅에 있는 요단강 그 물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대요. 가뭄이 있은 지도 얼마 안 됐고. 나하만이 그러죠. 내 고향 아람 땅에 있는 강물이, 그 강이 차라리 여기보다 낫지 않냐고. 이 당시 사람들도 몸에 피부병 생기면 온천 가고 목욕하는 거 다 알았거든요. 그러니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내가 내 나라 내 강에 가서 하면 더 낫지 않겠느냐. 그냥 돌아서서 가려고 하죠. 오히려 너무 쉬워서 믿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죠. 병 나으려면 뭔가 정성을 좀 보여봐라.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된다. 예를 들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를 바라면서 바알 선지자들이 뭐 했죠? 칼과 창으로 자기 몸에 상처를 내잖아요. 피를 내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늘에 있는 바알 신에게 자기가 피 흘리기까지 마음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잖아요. 하늘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행위잖아요. 뭔가 나도 하는 행위가 있어야, 공로가 있어야 하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회복을 원하는데 그 회복에 요구되는 게 너무 없어요. 그냥 물에 들어가서 씻으래요. 그러니 오히려 더 할 마음이 없어져요. 우리 믿음에도 마찬가지죠. 우리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뭐 대단한 걸 하라고 하면 사실 더 잘해요. 이단이나 사이비 쪽에 가면 좀 더 많은 헌신, 좀 더 큰 걸 내놓으라고 해요. 사소하게 헌금 내라고 안 해요. 그냥 재산을 요구하죠. 그런데 잘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고, 그래야 뭔가 혜택을 입을 수 있고, 그래야 무언가 신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기 때문에 더 많이 내놓고 더 큰 희생을 하라고 하면 해요. 우상 숭배에 빠진 사람들이 괜히 자기 가족들까지 희생시키고, 고대로 올라갈수록 자기 어린 자식까지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 그렇게까지 사람이 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우리 영혼을 구원 위해서, 우리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 뭐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대가, 피 흘리는 것 예수님이 다 해주셨잖아요. 강물에 7번 씻으면 낫는다, 그거 믿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잖아요. 너무 쉬우니까, 너무 요구되는 게 대단한 게 아니니까. 자식을 내놓으라는 것도 아니고, 수많은 재산을 내놓으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믿음 안에 사는 게 더 어렵기도 합니다. 나하만이 소유하고 있는 종들에 대한 복이 좀 있는 사람이죠. 아내가 부리고 있는 여종은 사마리아 가서 선지자를 만나면 나올 수 있다라는 말을 해줬고, 지금 나하만은 수종 들고 온 종들이 오히려 말을 해요.
뭔가 대단한 거 하라고 했으면 하시지 않았겠냐고. 크게 손해볼 것도 없으니까 그냥 한번 해보시죠. 이 말을 듣고 나아만이 나았죠. 이 사건에서 꼭 붙잡아야 될 교훈들이 몇 개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실제로 보면 나아만이 왕 앞에 존귀한 이유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더라 했습니다. 나아만이 하나님 백성이라서가 아니에요. 그가 믿음의 백성이었다면 진작에 알아서 하나님 찾아가고 선지자 찾고 기도해서 나음 받기를 원했겠죠. 사마리아가 아니라 예루살렘까지도 갔었을 겁니다. 엘리야가 하는 말에 화를 내지도 않았겠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아직까지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사람이지만은 그 사람을 통해서도 한 나라를 망하지 않고 승리하게 하셨어요. 아람이라는 나라가 정말 망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아만의 손을 통해서 그의 지도력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범위가 이스라엘만이 아닌 거죠. 유대인만이 아닌 거죠.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범위가 아브라함의 후손들, 혈통의 아브라함의 후손들만이 아니잖아요. 주님의 권능은 성경의 표현대로 이 세상 만물에 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곳, 우리 시선에 닿지 않고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어찌하지 못하는 곳에서도 이미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죠. 두 번째로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강제로 끌려갔어요. 납치됐어요. 부모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언급이 없고 하루아침에 고향 땅에서 납치돼서 낯선 이방 나라 가서 종살이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어린아이 입을 통해서 생명의 길이 알려지죠. 요셉도 마찬가지 아니던가요? 하루아침에 형들한테 팔려서 형들의 계략에 의해서 애국으로 팔려갔죠. 보디발의 집에 가서 노예가 됐습니다. 하지만 가뭄에 대한 대비책을 알려줬고 수많은 사람이 죽지 않게 도와줬고 끝내는 애굽의 총리가 됐죠. 요셉이 팔려간 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여자아이가 끌려가서 나만 집에 종이 된 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죠. 오늘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들이나 불행에 대한 이유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거를 어떻게든 설명해 주려고 너 이래서 이런 거야 저래서 이런 거야 설명해 주려고 하는 시도들이 성공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욥의 친구들도 그걸 해내지 못했어요.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네가 고난을 받는 것은 네가 뭔가 하나님 앞에 죄가 있어서지 이 정도 말고는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 난관들, 씨름하고 있는 그 문제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 있습니다. 이걸 믿으면 담대해질 수 있어요. 이걸 믿으면 조금 더 견딜 수 있어요. 이걸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문제가 해결되고 갑자기 모든 상황이 풀려나가지는 않겠죠. 여전히 문제는 존재하고 우리는 씨름을 해야 되고 견뎌야 되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상황 아래에도 배후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계획이 있다는 것을 굳게 믿으면 그래도 조금 더 견딜 수 있고 그래도 조금 더 참을 수 있고 믿음 포기하지 아니하고 신앙 지키며 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누가 가장 크고 존귀한 사람일까요? 나만 장군은 왕 앞에서 존귀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아람 왕은 당연히 존귀한 사람이겠죠. 그 나라에서 가장 크고 존귀한 사람 왕밖에 더 있겠어요. 이스라엘에서도 북이스라엘에서도 가장 크고 존귀한 사람은 편지를 받고 옷을 찢은 이스라엘 왕이겠죠. 하지만 우리 이 읽은 본문 안에 나타나는 사람 중에 가장 크고 존귀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누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보이셨어요. 이름도 없는 이 여자아이잖아요. 왕처럼 높은 사람, 그런 사람 앞에서 존중받는, 귀하게 여김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죠. 또 우리 자녀들이 또 그렇게 되기를 부모님들도 많이 구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크고 정말로 존귀한 사람이 되는 길이 무엇인지
우리 머리로는 알지만 이거 정말로 실행에 옮기기는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따르기에는 우리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진짜 행함으로 따르기에는 어려운 지혜입니다. 가장 낮은 신분에 비천한 여종에게 가장 거룩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이 여자 아이가 하는 말에 생명의 길이 있었고 낮은 자를 더 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자주 듣는 만큼 너무나도 식상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뜻을 펼치시는 이 길을, 이 원리를 우리가 소유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더 낮은 곳으로, 더 천한 모습으로 오신 주님을 믿는 우리라면 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약한 사람 입에서 가장 강력한 말이 나오는 거죠. 괜한 말 했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확신이 있죠. 안 듣고 안 믿고 하나님의 사람 안 만나서 계속 아프면 나만만 손해. 그렇죠? 우리 믿음도 이렇잖아요. 믿음의 말 괜히 했다가 예를 들어서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 없는 직장 다닐 때 괜히 믿음의 말 한마디 했다가 손해보고 어려움 당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만한 확신이 우리에게도 있어야겠죠.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하는 말 안 듣고 하나님 모르고 살다가 영원한 행복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을 받으면 안 듣고 안 믿는 사람만 손해. 여자아이가 하는 말 안 믿으면 나만만 손해이듯이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하는 말 안 들으면 안 들은 사람만 손해예요. 이 말씀들 가운데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엘리야가 보여주는 능력이 아니죠. 신하의 질병을 빌미로 나라를 더 얻어보려고 하는 권력자들의 술수도 아닙니다. 국경을 넘어서 인종을 넘어서 시대를 넘어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어려움 뒤에서 이미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크고 존귀한 사람이 되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얼마나 소유하고 있고 얼마나 가지고 있고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그것이 아니라 우리 삶이 비록 비참하고 찌들고 뭔가 잘 안 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말씀을 소유하고 있고 또 그 말씀을 때로는 분리해도 오롯이 지켜내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기에 우리가 크고 존귀해지는 힘이 있다는 것을 믿고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크고 존귀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어떤 존귀함보다도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이 존귀한 것임을 알고 믿으며 확신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되시는 주님, 연약한 가운데에서도 때로 삶의 불행과 아픔 가운데서도 오히려 더 진리를 드러내고 생명의 길을 알리는 우리 각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주님의 은혜를, 이 섭리를 한 주간에도 누리며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